1500년경에 이탈리아에서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1500년대에 이탈리아에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 조각가가 큰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하기 시작하다가 그 조각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실패한 그 조각가에 큰 대리석이 남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26세의 청년이 그 실패한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501년부터 1504년까지 26세의 그 청년이 남겨진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조각의 작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비드의 상입니다. 다비드상을 만든 미켈란젤로가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대리석을 두고 하나하나 또 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각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명작인 다비드상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비드상은 그 크기가 무려 5.17m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비드상이 5m가 넘는 그 크기 가운데에 오른손에는 골리앗과 대면할 때에 시냇가에서 주었던 돌들이, 물맷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신석기 시대의 무기인 페스트벨러스라고 하는 그런 물매의 기구가 그의 어깨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버려져 있는 그 대리석 가운데에 그가 그림을 그리고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각함으로 말미암아 다비드상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피렌체 갤러리아에 가면은 다비드상이 놓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드상을 관람하고 그의 시선이 여전히 로마로 향하여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걸작품. 하나님은 저와 인생 가운데에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지문이 70억 인구 가운데에 하나도 같지 않듯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문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그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울 프린트라고 하는 영적 지문을 모두 다르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영적 지문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너만을 향한 너의 소울 프린트 영적 지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라고 하는 걸작품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다윗의 상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를 매우 풍성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15살 때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향년 7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무려 55년 동안의 기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회전축의 역할을 하면서 다윗을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이 15살에서 70살까지의 55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중요한 성경의 회전축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의 회전축의 방향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 세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 이야기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4장을 다룬다면 요셉은 11장, 엘리야는 10장의 내용을 분량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다윗은 구약만 무려 66장에 이르기까지 다윗 이야기를 풍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물론이고 시편의 절반 이상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시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찬양 가운데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2달 이상의 다윗 스토리를 나눌 때에
다윗을 이해할 때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고 중요한 성경의 회전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러셨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향하는, 성막의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또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첩경의 인생으로 30살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해주셨고 40살의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고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 가운데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에 풀릴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빠른 첩경에 30살의 왕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을 배울 때에 꼬여있는 어떤 문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가장 빠른 첩경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선형 하강 구조로 죄의 반복이 계속되던 시대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또 그 죄의 범한 범죄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에 압제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구원을 경험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다시 망각하게 되고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사사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선형 하강 구조로 그의 신앙들은 떨어지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학자는 그 당시의 시대를 두고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들이 12명이나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범하게 되고 나선형 하강 구조로 그의 죄의 반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민수기를 보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편 132편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어느 나무밭에 버려져 있었고 그 성막이 그제서야 찾은 바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스토리를 시작하면 그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삼으라고 하는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임재가 있는 그 성막까지도 어느 곳에 날부려 버려지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무밭에서 찾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둠의 시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편 1절에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하나님,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막은 어느 에브라다 나무밭에 버려져 있고 경건한 자는 모두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흘러서 사무엘상 7장과 8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열강들과 달리 눈에 보이는 행정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왕이 되어 주셔서 오압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였지만은
하나님은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도움에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그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강대한 블레셋을 승리케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그 도움의 돌의 손길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청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줄 때에는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왕을 세우길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워지게 된 왕은 바로 우리가 아는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그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하고.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원어를 보면 겸손한 소년이었고, 그는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 더하는 그런 체구가 준수한 빼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겸손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효심이 가득했던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기들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효심이 없는 사울이었다면은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달라고 할 때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라는 암나기를 찾아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한 마리도 아니고 어떻게 다 찾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왕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겸손한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는 심지어 자신을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느니라. 그는 겸손했고 효심이 가득했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는 어떤 불량한 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자가 어떻길래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왕감이 아니다라고 비아냥거릴 때에도 사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가득했습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는 겸손함이 있었고, 어떤 불량한 자가 어떤 말을 해도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일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세가 되어서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 취한 모든 가축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의 이성을 따른 것입니다. 자신의 거두었던 가축들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용으로 쓰면은 얼마나 유용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이성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타락의 모습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세나 되었던 그 사울 왕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주기적인 우울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마르고 화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어떻게 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에어컨 좀 꺼주세요. 전산 에어컨 좀 꺼주세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신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을 하나님이 비교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의 신앙을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개되는 그 지리적인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아래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유대 땅의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약 10km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지중해보다 약 600m 정도 높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큰 어느 중심이 되는 지역에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변방에 아주 작은 유대 고을의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아무리 작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변방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600m나 되는 구릉지대에서 어쩌면 옆집에 살던 사람들도 다윗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과 28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변방의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림받지 못하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혹 내가 나의 인생이 변방의 인생이라고 판단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 나의 인생 가운데 혹 부모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어쩌면 옆집의 사람들로부터도 어떤 존재감 없이 나의 인생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에 이 다윗을 향하여서 사무엘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라고 합니다. 암송아지는 화목제를 드릴 때에 끌고 가는 걸로 약 20세 이상은 그 암송아지의 제물에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버지에게 그 잔치자리에 불림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20세 이하였고 나중에 헤브론에서 30세의 왕으로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40세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반추할 때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약 15세의 소년쯤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체구에 아버지의 잔치자리도 불림을 받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 아버지 이새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따라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것이니라. 이새를 청하고 하나님이 이새에게 불림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게 하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변방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변방의 무명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3절에 6절에 이제 그의 아버지가 다윗 8째의 말째를 빼고 7명의 형들을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7명의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첫째는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였습니다. 나중에 17장의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에 첫째, 둘째, 셋째가 전장에 나간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모두 다 장성한 청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는 과연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한 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가 왕이 될 자가 아니고 다른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이는 것을 판단해서 엘리압이, 아비나답이, 삼마가 왕이 될 자라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본 것은 용모와 키였습니다. 여기서 용모의 원어의 의미는 눈입니다. 이들의 눈이 매우 아름다워서 키, 신장이 커서 왕이 될 만한 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심은 레밥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의 심장과 그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어디로 향하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심장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계획과 너의 판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명의 형들이 아니라 말째 8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셨습니다. 말째 8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8째의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7의 완전을 지나서 8째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다 나무밭에 널브러져 있을 때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다윗을 향하셨고 아버지 이색에도 인정받지 못해 부름을 당하지 못한 8째 말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살아갔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양을 치는 하찮은 그런 하카톤의 과업이 주어질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건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하찮은 일을 당시에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말할 때 아직 막내가 남았다. 이 막내가 히브리 하카톤입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당시에 농업은 최첨단 직업이었고 양을 치는 하찮은 일, 마치 슈퍼로 심부름을 보내듯이 막내를 양치는 그 일에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78편 70절과 72절에 그 양을 치는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고 그의 손이 능숙하기가 될 때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이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버지가 바라볼 때에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하찮은 하카톤의 양치기에 이르렀지만 다윗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신의 온 힘을 쏟아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지금 주어진 일이 아무리 하찮은 하카톤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마음의 완전함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일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하카톤의 하찮은 일이라고 판단할 때에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과업을 이뤄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어쩌면 하찮다라고 판단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 자신의 손의 능숙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일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무엇으로 쓰러뜨렸습니까? 물매로 쓰러뜨렸습니다. 자신이 양을 칠 때에 곰을, 사자를 대면하였던 그 물매로 사자와 곰을 쫓으며 대결하였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의 일의 택함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일이 나에게 능숙하게 되고 지금 나의 일이 나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점점 나에게 실제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아까 살펴봤던 사무엘상 8장에 그들이 나를 버리면 아니요 너를 버리면 나를 버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외모는 붉은 빛깔이었습니다. 눈이 빼어났고 얼굴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영적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외형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고 그 변방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은 평범한 사람의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다 나무밭에 버려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은 변방의 베들레헴으로 향하였고, 하나님은 이세 아버지에게 눈에도 들지 못한 말제 다윗에게 향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이 내가 변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포이에마의 걸작품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70억의 인구가 모든 지문이 같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지문, 소울 프린트를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내게 주어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양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그 십자가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울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혹 불순종하고 있진 않는지, 겸손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였고 그 변방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스토리를 나눌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광야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다윗의 신앙을 볼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에도 순종해 나간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스토리를 시작하며 모든 경건한 자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끊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 다 무너진 시대에 다윗을 향하듯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변방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무명의 베들레헴의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시간을 보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나아가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게 되고, 아무리 여덟째 말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왕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스토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다윗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첩경을,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가사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눈물 닦아주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